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12일 토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계시록 8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사실은 그 다른 성경 본문들은 날짜를 그래도 좀 맞춰가면서 봤는데, 계시록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 비어지면 사실 뒤를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날짜가 밀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빼먹지 않고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가 이거 시온이 공부 가르칠 때도 늘 말하는 건데 숙제가 이만큼이면 이걸 언제 하고 무의미하게 숙제를 행하는 것보다 앞부분부터 정확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뒤에를 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므로 나타나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으로 뒤에 걸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해나가는 게 즐겁고 제대로 해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날짜 의식하지 마시고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큐티로 줬던 게 아니라 성경으로 주셨죠. 예, 그러니까 말씀 그냥 팔짱 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됩니다. 벌써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6장에서 내용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이제 6개의 인봉이 떼어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첫째에서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붉은 말이 나오고 하면서 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내용은 그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인을 치는 모습 백성들에게 뭐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드디어 이제 8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드디어 두루마리의 내용인 그 계시가 시작되는 이야기 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이제 하늘이 반시즌쯤 고요하더라라고 해서 앞에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어땠습니까?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꼭 마치 우주적 격변이 일어났었죠. 해가 검게 달이 핏빛으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이제 무슨 장판 말리듯이 말리고 산과 섬이 이동하면서 그 가운데서 금방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일곱째 인을 떼신 후에 정확한 고요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침묵의 시간들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 참 많이 인용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에게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가 예배해도 예배도 받지 않고 그가 뭘 해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주지만 좀 더 그 시간을 만약에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요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만한 그 고요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자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일곱째 이는 이 일곱 나팔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침묵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하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앞에 우리가 다섯째 인을 이제 넷째 인 떼고 나서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기억나세요? 그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인 네 개를 뗐을 때는 심판이지만 다섯째 인 뗄 때 그래서 그냥 그 순교자들의 그냥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라고 그 순교자들의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는 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 같고 우리는 그 기도가 그냥 뭔가 이렇게 통신이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지? 하지만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 쌓여지고 있어요. 저 향로에 보면요. 그러니까, 와, 이게 기도의 진짜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 향로가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로의 기도 이제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그 기도를 땅에다 쏟아 부으시면서 얘들아 너네가 기도했었지 그 기도가 여기 다 담겼단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땅에 쏟아 부으시면서 드디어 이제 심판을 행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그 기도를 쏟아부는데 거기에 내관 기도가 없어. 상상해 보셨어요? 왜요? 거기엔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위와 내 어떠한 것들을 한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뭐만 있어요, 오직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불의한데 그 가운데서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와 의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가 섞인 그 기도가 그 향로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계시록은요, 또다시 그래서 생각하게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일곱 나팔과 함께 시작될 종말의 심판은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본문에서 생각한 주제는 이건데, 우리가 무언가가 안정된 듯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런 느낌이 빡 올 때가 있으세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요쯤 됐더니 삶이 좀 안정됐다. 아, 내가 좀 안정됐다. 단언컨대 우리 삶에서 제일 위험할 때 그때예요. 진짜 그래요. 예. 아, 내가 좀 삶이 안정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요. 정말 위험할 때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말씀이 길어서 제가 위에 다 썼다가 그냥 뒤에 앞에 잘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 지금 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걸 정확히 느껴요. 정말 하루하루를 내일 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망에게 멸망당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며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음행하고, 사람이 언제 교만하고, 사람이 언제 불평과 원망을 하겠어요? 할만하다고 다 느낄 때예요. 예. 아우, 뭐 여름이 왜 이렇게 더워? 난 이런 말 하면 좀 화가 나요, 사실요. 다시 추워볼래? 그쵸?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목마르다고. 그 가운데서 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애굽에서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이 가르침 말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요, 똑같은 문맥이에요, 사실은요. 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10가지 그 출애굽기에서의 재앙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재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명확하게 10가지로 나눠서 일어났다면 지금 계시록은요, 다각적 차원에서 그 한 면 한 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우박이 쏟아져요. 이거 일곱 번째 재앙인가요? 그쵸? 개구리, 그쵸?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요. 지금 또 다른 모습을 입고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임하는 모습들을 지금 우린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다시 볼게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뭔가 안정된 듯하고 뭐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도 내가 삶이 그냥 안정됐다. 딱 다윗으로 따지자면 한번 숫자 좀 세보고 싶다 싶은 느낌이 올 때가요. 우리 삶이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자전거 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자전거 타는 거는 처음에 잘 못하다가 이제 한번 타는 걸 익히고 나면 잘 안 넘어지죠. 우리 삶은 평생 그 자전거 타기를
빼오는 삶이랑 좀 비슷해요. 아, 나 이제 좀 탈 줄 아나 보다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그 순교자들처럼 또한 그 가운데서 박해받는 성도들처럼요. 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기가 힘들다, 정말 답답하다, 힘들다 할 때가요. 의외로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안전할 때라고 설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심정은 어때요, 보통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쵸? 근데 기도 안 해도 살만해지는 삶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의 문맥에서 우리는요, 지금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향로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채우는 기도를 같이 채워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곱 인 가운데에서 일곱 이제 나팔 이야기로 다시 이제 전개되어지는데,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재앙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땅에 임해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지금 이렇게 3분의 1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값이 항상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요. 3분의 2의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이 아무리 어려운 책 같아도 그 가운데서 이미 앞에 가이드를 줬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가이드가 뭐예요? 일곱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한테 쓴 편지를 가이드로 삼아서 뒤에 있는 모든 환상들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 하나님이 자연을 심판하고 계시죠? 땅을 심판하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연이 죄를 졌어요? 죄를 누가 졌어요? 죄는 사람이 졌죠.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연을 심판하시고 자연 가운데에서도 그 자연의 3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일날 못 오신 그 피세 시사님 있어서 요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다시 가볼게요. 주일날 설교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버가모 교회야, 네가 꼭 알아야 될 내 모습이 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뭔지 아세요? 칼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는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면 항상 양 안고 계시면서 저 푸른 풀에서, 그쵸? 그 가운데서, 그쵸? 이렇게 인자하신 예수님 모습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곱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가 알아야 될 내 모습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렇게 칼을 들고 내가 심판하시는 예수라는 걸 넌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그 가운데서 지금 그 나팔의 첫 번째 이제 나팔이 불면서 땅이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앞에서 버가모 교회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 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똑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오시려고 할 때 모세를 보냈고 그 가운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굽 백성을 바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파, 그러니까 모기, 피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 해가지고 각종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계속 던지셨다고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 출애굽 시대 때에는 출애굽기에서는 그 당시에 그 피라미드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그 제국이 이집트였다면 바뀐 건 뭐예요? 그 이름이 로마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만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로마 제국 치하 아래 그 가운데서 우리 출애굽기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아,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죠. 계시록도 똑같아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지금 향로가 차곡차곡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실시간 중계해줘요. 이거 다 참 내가 땅에 부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다, 심판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심판을 행해 나아가시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요 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17년, 18년 전쯤에 저 베수비어스라는 화산이 폭발을 해요.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 요 8절에 보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라고 읽으면요. 바로 그 사건이 딱 떠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계시록을 당시에 보던 유대인들. 그래서 아, 이미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에만 임하면서 3분의 2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해서 이 배들이 이제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왜냐면 이 배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각종 식민지에서 자원들을 수탈해 오는 일들을 했어요. 로마가 제일 먼저 한 게 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던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철도를 깔아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아,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철도를 왜 깔아줬을까요? 수탈해 가려고 빨리 효과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뭔 발전을 해줘요. 이건 그냥 항상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로마 제국의 그 노예로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심판에 나아가시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그 체계, 땅의 힘으로 조직된 체계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예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좀 자연 세계가 그래도 멈춰지고 하늘에 있는 비행기끼리 막혀지고 하는 게 전 나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과 만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함부로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써제껴도 마치 무슨 또 하나 지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질병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멈추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만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도 참 생각을 해봤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 보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제 여기서 조금씩 힌트가 등장을 하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누구를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만물의 주인이 된 소수의 사람들, 기득권층,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우상 숭배자들, 그와 같은 시스템을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계속해서 그 제국주의자들, 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뭐 어떠한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린 구약에서 배웠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랑 똑같다고요? 그 우상이랑 똑같다고요. 우상이 어때요,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도 똑같다고요. 그게 권력인 줄 알고, 그게 힘인 줄 알고. 우리 얼마 전에 정권이 지금 다시 바뀌었죠.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게 영원할 줄 알죠. 그런 것들처럼 사람은 그 우상에 대해서 빠지면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지면 우상과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대상은 여러분 열심히 지금 자연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칼날이 지금 저기서 자연이 맞고 있어. 근데 그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짜 잡으려고 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연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돼 있지만 지금 요 나팔을 불 때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죽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자연의 심판의 이야기며 사람의 심판의 이야기는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애굽에서 로마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유사한 방식으로 그 땅 가운데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했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영원한 제국이 없구나. 아,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영원한 권력을 누릴 줄 알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살아도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요. 굳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게 하나님은 사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베푸신 은혜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참 무서운 이야기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지금까지 한 게 뭐라는 뜻이에요? 아직 뭐 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 왜요? 이 앞엔 지금 다 자연의 심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네 재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제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자연의 심판이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심판 받아봐야 어때요, 여러분? 그냥 여름에 좀 태풍이 오고, 그냥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날이 확 더워졌다, 확 추워지고 뭐 이런 느낌이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예. 진짜 심판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받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세 가지 재앙은 그 조직을 장악하고 떠받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그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땅에 살죠.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너무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너무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편안함과 자기 안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실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배달 용기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그 가운데서 내 편안함보다, 그 가운데서 내 안위의 기도보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창피할 것 같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쏟았는데, 내가 일평생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저기에 내 기도가 없다는 게 전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평생 내 안위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저기서 쏟아지는 기도의 내용들을 봤더니 저건 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힌트를 주셨잖아요. 마가복음도 또 다른 제2의 출애굽기 같은 책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기도들이 그 향로 가운데서 막 쏟아지는데 저기에 내 기도가 없어 만약에. 나는 기도를 늘 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일곱째인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그 호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향로에 들어있던 기도였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향로에 불이 채워져 땅에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봤더니 개인의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풍요의 수단이 아니구나라는 걸 계시록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통해서 뭔가 풍요를 얻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제발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향로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정립되어지는 형태예요, 사실은요. 마지막 날에 쏟았을 때 저기에 내 기도가 있는 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쏟아서 하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한 거야. 봐봐, 이거 네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기도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의 심판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했잖아. 라고 하며 그 심판의 향로를 이 땅에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나 기다리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열차게 기도를 쏟아붓고 채워나가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체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의 열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그 자연에 내려지는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안함이 주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나는 편안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치러지는 희생이 배달 음식 하나만 시켜 먹어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경고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경고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그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 영적인 통찰력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살만하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막 말씀 보지 않아도, 막 큐티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뭐, 조금 안전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요, 인생의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안전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 버가모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앉아서 거저 아멘 아멘 하며 받아먹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향해 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두고 그 향로와 대적 가운데 이곳에 성도의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얘야 이거 네가 한 거란다 라고 하며 그 은혜와 그 공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곳에 나는 내 안위만을 기도하여 내 기도가 없다면 나는 내 평안만을 기도하여 그곳에는 내 나라를 위한 기도밖에 없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그 향로를 쏟을 때 그곳에 내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어주실 그 은총의 날에 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이득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평안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가 가장 안전함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